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무엇보다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앞날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당장은 그런 것 같았죠. 세겜 성읍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까지 샀습니다. 어저께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땅까지 샀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평생 땅 없이 이방인처럼 살다가 사라가 죽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무덤으로 쓸 수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방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누구보다도 근접한 그 누구보다도 속히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된 문제의 파도가 인생 속에 몰려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야곱 가정에도요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폭탄과도 같이 떨어집니다. 다름 아니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 가정하고 세겜이 어떤 면에서 안면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세겜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디나를 끌어들여서 몹쓸 짓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요.
참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사건이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너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일 것인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뭐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디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디나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뻔뻔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게 정말 뻔뻔한 모습이냐면 그래서 하몰이 와서 또 세겜도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을 조곤조곤 들어보면 사죄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머리를 수그리면서 100번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 말로 막 좋은 쪽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 있지만 내가 뭐 지금 뭐 폐물도 주고 너희가 요청하는 예물은 다 주겠다라고 아주 좀 넓은 마음으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상처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상처받은 이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디나를 지금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디나는 지금 세겜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디나가 어떻게 보면 볼모아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지금 세겜의 집에 있는 이상은 지금 뭐라고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디나하고 같이 와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짓이고 굉장히 악한 행동으로 나온 거죠. 말로는 지금 아주 호의를 베푸는 척 그렇게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겜이 이 땅의 추장이라는 거예요. 세겜이 이 땅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취해야 됐을 이 표준적인 이 대답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먼저 디나를 주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디나를 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야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완력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인 남성하고 같이 평생을 보내게 한다. 그의 아내가 되게 한다. 그건요, 그 인생 속에 디나의 인생 속에 엄청난 폭력이 될 거예요. 그냥 구렁텅이로 그냥 던져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디나가 원하지 않는 이상 이건 아무리 세겜이 원해도 이거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해야 되는 건요, 이 청혼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디나를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표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가해자인 이 세겜에게는 거절할 뿐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되냐면 형사상의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씨도 안 먹힐지라도 태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저지른 일은 지금 분명한 악한 죄고 벌받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짚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디나의 마음의 상처가 그래도 어루만져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디나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해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은 공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표준 대답이라는 거예요. 표준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었고 그래야지 디나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선악간의 일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침묵을 합니다. 5절 보면 야곱이 침묵을 하는 걸 봐요. 잠잠해요. 그리고 8절 이하에 이 하물과 세겜의 말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야곱의 대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야곱이 지금 숨어버린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은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대답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질 않아요. 가장 여기서 지금 앞에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그 책임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자인 아버지는 숨어버리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만 대답을 한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근데 할례를 받으면 지금 우리가 너희의 요청을 듣고 통혼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속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겜과 그 모든 가족 그 지역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때 나중에 그곳에 이제 가서 살육전을 하기 위한 어떤 계책으로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듣고 야곱이 굉장히 또 분노하는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디까지만 아는 거예요? 통혼하겠다.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함께 지금 듣고 그리고 그것을 침묵함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그래 디나를 주겠다. 이 야곱이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사실은 야곱이 지금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다. 사과도 없는 청혼, 디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는 이 청혼에 대한 인정,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아픈 손가락과도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미성숙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 대답을 모르는가? 표준 행동을 우리가 모르는가? 그래서 못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문제는 문제대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숨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죠. 문제 앞에서 표준적인 대답과 표준적인 행동을 무엇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답인지를 참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몰라요. 모를 때도 있고 그 자체는 모를 때도 있고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미성숙함이 그런 것들을 가려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러니까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엉망진창인 인생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제를 더 키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도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덮어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거지 다른 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짐은 다시 한번 하게 되죠. 문제 앞에서 표준적인 대답, 표준적인 행동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용기 있게 지금 상황의 유불리와 나의 이익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표준적인 대답과 표준적인 행동을 알고 대답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